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 때문에 죄인이 되으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누구십니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내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연회장에 참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한 그 연회장에 그 어떤 누구도 맛보지 못한 음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도대체 5,000명이 먹고 남을 만큼 이렇게 넉넉하고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남길 만큼 주시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분을 알게 되면 기득권 속에 갇혀서 거짓말장이로 살아갈 필요 없고,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이 더러운 욕망으로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여 인생을 살아갈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창세기 3장 15절 당신은 누구십니까? 뱀의 머리를 깨뜨리면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그 궤도에서 언제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24시를 찾아내야 돼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거울 앞에 서서 도대체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분을 여러분이 알아야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종교심으로 그분을 알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으로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경험이 발동되면 오늘 그분이 만든 빵과 그 생선의 맛을 볼 수 없습니다. 빵은 구워야 맛이 난다라는 그 여러분의 경험과 상식과 입맛, 아니 반죽도 안 한 빵을 내가 왜 먹냐, 여기에 대한 그 불신앙의 습관이 걸려들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한 그 빵의 맛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상식은 반드시 밀가루로 반죽해서 빵을 구워야 된다는 게 상식이잖아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첨가물을 넣어서 만드는 게 빵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빵을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았느냐 이 말이에요. 당신이 누구시길래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을 여러분의 상식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을 진짜로 빈들에서 보여준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여러분의 영원한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만드신 진짜 아빠십니다. 그분을 오늘부터 여러분 영혼 속에 새겨놓고 아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의 이름을 여러분 가슴에 새겨놓고 영접되어지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족함이 없는 무한한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항상 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갈보리 산에서 온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스스로 성취시켜서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감람산의 예수, 갈보리산 예수도 있고 감람산 예수도 있습니다. 죽은 자가 아닌 살아나신 예수, 감람산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제는 마가다락방 교회에 오신 그 예수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언제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역사해 나가시겠다라는 그 예수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누구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답을 찾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종교가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바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연회장에서는 만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을 빈들에서 이들이 만난 겁니다. 헤롯의 연회장에는 예수님을 초청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목 잘려 죽음을 당했고 장사 지냈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드디어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떠나 두루 지방으로 배를 타고 떠난 것입니다. 배를 타고 떠난 그 지역에 뱃삭을 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 따르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그 빈들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겼다고 말하는 겁니다.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품고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당신이 누구십니까? 찾고 부르고 그분을 따르면 반드시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제는 오병이어 기적이 아닌 영원히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이 오병이어 기적을 가지고 기복신앙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려고 있는 돈 털어서 던졌잖아요. 여러분들 거 던지고 오병이어를 받으려고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지금까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는 틀림없이 안 낸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왜 여러분에게는 오병이어가 없습니까? 왜 그런 축복이 없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탈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기득권에서 탈출하고 종교심에서 탈출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시스템에서 탈출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문설주와 인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듯이 사탄의 손에서 탈출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운명이 바뀌고 마귀의 자녀의 신분에서 해방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정복하고 무한한 그 영적인 세계 속에 무한한 오병이어의 축복을 날마다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기적을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는 진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을 만드시고 이 땅의 남녀로 다 구분시켜 놓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역사 속에 여러분과 함께 동참시키기를 원하여 탄생시킨 진짜 아버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이 따라야 되고 그분을 믿으면 매일 부족함이 없는 오병이어 기적 그 이상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예수사랑교회는 빈들에 가지 않았고 따라가지도 않고 교회에서 믿기만 했는데 오늘날까지 지금 여러분은 먹고 사는 기적이 있었잖아요. 진짜 기적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라는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나의 24시 기도를 반드시 찾아내서 내가 기적 속에 있음을 실감하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 하나를 심으면 반드시 헌신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육신의 생각은 늘 창세기 3장으로 출발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자로 출발하는 겁니다.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더니 분명히 먹었고 남았다라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이 세상의 종교 철학 권력은 처음과 끝이 없고 늘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그래서 허망 속에 사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믿으면 진짜 끝나는 겁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로 담겨지면 이 땅의 기득권 세력들을 능가할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여러분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은 세계를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개인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모든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랐더니 복의 근원으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어준다면 모든 풍성한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만 깨달으면 3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안에는 무지무지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보화를 여러분이 꺼내요. 마음껏 써도 부족함이 없는 막 채워지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하고 도장을 팍 찍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너는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머무르는 모든 곳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오병이어가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요 신분 자체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여러분이 학업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보좌에 그 힘이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산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네 산업에 임한다. 오늘 본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확인서를 끊어준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반드시 나의 것으로 잡으세요. 하나님의 안 믿어지거들랑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으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었다. 그리고 도장을 팍 찍어요. 그냥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계시록 3장 20절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된 것이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음성을 듣고 나는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된 것이다. 이젠 우리 이번 새가족반 수료하는 귀한 생명들에게 오병이어보다 더 큰 기적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는 큰 문제만 일어나면 심수봉에 당신은 누구시길래 하고 틀어놓고 춤춰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마음 가져갔나요? 그리스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신나는 일이 진짜 일어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잔병들 각종 질병들을 오늘 본문에 모여 다 고쳐주셨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고쳐놓고 또 먹을 것을 주시잖아요. 아픈 상태로 먹으면 그 맛을 모를까 봐 아예 여러분의 모든 몸을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치료시켜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영적 상상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왜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이제 노래를 하면 돼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처럼 믿고 싶을까? 그리스도? 이러면 돼요. 아멘. 목사님, 그 유행가를 교회에서 부르면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율법, 규례, 전통 이런 쓸데없는 거 다 버려야 돼요. 좋은 가사말이 그리스도가 담겨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음악을 창조하신 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신데 그 음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걸고 찬양을 해보세요. 얼마나 멋진 것인가. 오늘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 영혼이 정말 사로잡혔다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고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에도 다정다감하게 나와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 나는 더욱 믿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신분을 바꿔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나에게 새로운 권세를, 권능을 주시고 이 세상에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던 나에게 꿈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며 언약을 이제는 믿는,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불신앙적인 습관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쫓고 언제나 함께 갈 수 있는 신앙을 내 몸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축복 속에 질병이 치유받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리떡 5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2마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항상 말씀에 충만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삶에 성취되어지는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니까 수많은 선진들이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그들이 증거를 얻게 된 것이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증거로 부족함이 없는 응답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빈들에 찾아온 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라온 그들에게 불쌍히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마음이 막 애달파지는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차별을 두지 않는다. 드디어 하나님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을 두지 않는다. 차별 없이 부르면 부르는 만큼 부욕해 하시는도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마음 가져갔나요? 얼마나 좋아. 나는 막 그리스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들으니까 우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언제 만들었을까 하고 확인해 보니까 내 추측에 박정희 죽은 이후 이걸 작사 작곡했더라고요. 당신 때문에 울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웃고 있어요. 항상 아니 그분에게 좀 애교 좀 떨어봐. 애교 좀. 점은 그렇게 예수님 좀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을 만드신 진짜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언제나 당신을 따라오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당신을 믿어준다면 애통에서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 연회장
풍성한 식탁에서 벌어진 기득권자들의 말로를 여러분은 오늘 들여다본 겁니다. 미친 방신자들이잖아요. 살인자들, 정신질환들, 공황장애들, 그들의 말로가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들의 다음 세대들까지. 이런 연회장 속에, 이런 기득권 세력 속에 우리가 들어있지 않고 빈들에 나가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온 여러분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 목을 잘라가지고 쟁반에다가 돌려놓고 이런 상태에 그러는 것을 보면서 술을 처먹냐? 그런데 꼭 앉아있고 싶고? 그들의 말로가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진 거잖아요.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고 그의 자손들이 1948년 동안 유리방황했고 속국으로 23개의 나라로부터 무지무지한 핍박과 학대를 받고 적대감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들의 결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좋아하잖아요. 왜 그런 것을 좋아합니까? 우리는 빈들에 계신 그 예수님을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빈들은 거울 앞에 서야 돼요. 도대체 나를 구원케 하시고 나를 예수사랑교회에 보내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이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 네가 제대로 좋은 교회를 갔다. 나쁜 교회 갔으면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건 네가 다 털려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교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기적의 응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연회장 속에 여러분이 갇혔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잖아요. 연회장 속에 여러분이 갇혀서 지금 그 술잔을 기울이고 있다면 여러분의 몸을 치유받을 수도 없고 그분이 주는 신령한 떡을 먹어볼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연회장에 있지 않고 바로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질문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다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뀐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본문 15절을 잘 보세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당시에 제자들은 애통하는 마음에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 그들의 합리적 사고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라는 것이 그들의 대책이고 그들의 사고고 그들의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고를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의 사고를. 여러분의 상식의 그 기준 속에 갇혀있는 것을 깨트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식견과 그 경험들로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16절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계산을 했더니 머리가 빠른 빌립이라는 사람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참, 우리 지금 2천만 원이 어디 있냐? 응? 그냥 따라다녔지. 막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시니 난감하네 난감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조그만 아이가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얘 엄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쌓아준 것을 가지고 제 거 드리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린아이 하나가 부모가 쌓아준 그 도시락을 꺼내서 내 거 드리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거 드리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는 200데나리온 2천만 원 이런 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건데 저는 있는데 내 거 주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그냥 알아들어요 뭔 말인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의 것이다. 이 말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를 가지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있으면 이거 내 거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알아들어요? 교회들이 지금 오병이어 맛보려면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내놓으셔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막 뮤지컬 해야 되지. 우리 저희 극장에서 모든 사건이 다 뮤지컬감이야 이게 지금. 밤새 나 꿈꿨다니까. 나는 이런 사건이 막 재밌어요. 막 어린아이가 지금 자기 도시락을 내놓고 이거 주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어린아이가 지금 이거 주면 안 돼요 하고 가져왔는데 어떡할까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축사하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기적을 보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이 하면 여러분은 기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내 거 주면 안 돼요? 그냥 단순하잖아요. 내가 가진 건 엄마가 쌓아준 보리떡 5개, 지금 물고기 2마리이고 이건 지도 키워보지도 않았는데 얘네들이 뚜껑 열어본 거지 지금. 그냥 자기가 가진 거 주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거창한 걸 하나님에게 드리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필요에 따라 광고가 나오면 거기 내가 좀 쓰임 받으면 안 돼요? 이거예요 그냥. 내가 하면 되겠죠.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기득권 따라 거짓말할 필요 없고 사기칠 필요 없고, 여러분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풍성한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사건이 이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만 생각하지만 나는 본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반죽을 하지 않아도, 빵을 굽지 않아도 그것을 만드시고 그걸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책 없이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을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반드시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대책을 세워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를 따라오고 그리스도를 이제는 믿기 때문에 절대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이제는 채워주시는 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안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은 진짜 예배에 집중하시는 분이 있어요. 광고에 집중하고.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꼭 참여해요. 지금 가문이 그 손녀들까지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채워주더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작은 그 헌신이 가정과 가문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 회복시켜 버린다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믿음의 존재로 바꾸려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사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현장을 보여준 겁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당시 때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모세의 사건이 그대로 지금 2000년 후에도 성취되어진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갖게 되면 절대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경험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은 경험한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나의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절대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반드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의 사르밧 과부가 지극히 작은 선지자 하나를 대접했더니 그 기름병이 전쟁이 끝나는 날까지 마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기근과 전쟁으로 다 몰살되고 있는데 사르밧 과부 그 집 기름병에는 그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기름 장사해 가면서 아들을 굉장히 훌륭하게 키웠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는 출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당신이 누구시냐고 묻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 진짜 깊은 곳에서 거울 앞에 서서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움이 막 사무치는 그 영적인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안 부르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내가 안 따라가면 막 애타는 심정이 막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분을 사랑하면 다른 게 안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부족함이 없이 나에게 풍성한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는 분이니까.
오늘 본문에 누군가 내놓았잖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한 어린 아이가 내 것 이슈 그런 거 그냥 있냐? 뭔디? 열어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애가 이걸 가져왔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하늘을 우러러 축사해버려요. 여기에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내가 되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것을 내놓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는 내 것 있는데요? 계산 안 하고 상식도 없고 걔는 경험도 안 가지고 그냥 내 것 내놓은 거예요. 내 것.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이 태도가 여러분의 태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산하지 않는 태도가 돼야지요. 믿음을 보이면 기적을 이루는 경험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축사하고 제자들에게 주고 그들을 따로 나누어 주잖아요. 더군다나 12바구니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차고 넘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그리스도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기근이 들었고 권력과 기득권 속에 모든 게 지금 망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우리들은 다 목격하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안다면 진짜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으시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십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인간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으시고 해결하신 이 땅의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한 사탄의 일을 멸하시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시다. 너의 운명을 바꾸시는 그리스도시다. 너에게 걸려있는 이 사망의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시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만날 길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길이 없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3절 보세요. 드디어 이제는 제자들이 부르는 이름이 달라집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제는 이제 절도 해요.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이시다 하더라. 풍랑도 잠잠케 하신 하나님, 진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자연의 세계를 질서를 잡아주시는 하나님,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올바른 누림이 여러분 영혼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믿으세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드디어 23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올바른 누림이 임마누엘로 시작이 돼야 되고 출발이 돼야 돼요. 나의 현주소가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절망이 있다면 그건 비참한 일이잖아요. 오늘 나의 현주소의 출발이 어딥니까? 임마누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마태복음 10장 1절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40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면 나를 영접하는 자가 되고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옥토 되신 그리스도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의 씨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하나밖에 없는 진주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부자에게는 별것 아니지만 없는 데서 있게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됐으니 있는 자들, 연회장에서 잔치하는 저것들, 살인의 관계를 가지고 춤을 추는 자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느끼지도 말라는 거 토해버릴 정도로 차라리 빈들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말씀에 기록됐으니 내가 이 말씀을 믿기를 원하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 고백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의 몸의 질병들이 치유받는 이런 긍휼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없게 하나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지금 본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BC와 AD의 분기점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이대로 가면 멸망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에서 피하는 길을 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문제, 삶 문제 다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약속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의 증거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축사를 기다리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머뭇거림 없이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갈보리 산에서 본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슴에 새겨놓고 그 은혜 속에 젖는 자 되어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감람산에서 본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알고 올바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천명을 가슴에 새겨놓고 그 인생의 여정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서 본 성령의 그 역사가 그리스도의 영이요 보좌의 힘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사오니 언제나 영적 상상력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 무한한 신령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하리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사오니 언제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부족함이 없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상식과 경험과 기준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묻히는 날이 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몸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인본주의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부유함과 기적을 갖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